할렐루야. 네. 동부교회 80주년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4대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셨다면 80주년 그 행사를 좀 크게, 그리고 외부에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도 받고 또 축하의 말씀도 그렇게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축소를 하고 교회 자체 내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부터 48년 전 1977년도 4월에 동부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를 받고 목회의 길을 걷다가 5년을 좀 당기긴 했지만 은퇴를 하고, 은퇴한 목사인데도 제가 1년 동안 동부교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까지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참 개인적으로 참 새로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순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간을 알아서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에베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또 나름대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그 당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사역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납니다. 악기가 나갑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막 가지고 와 사람들 앞에 불살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단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상당히 이득을 보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사람을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 선동에 사람들이 막 합세를 하고 바울을 막 잡아 죽이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길에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언제 그 에베소를 다시 가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서 특별히 내가 좀 당부를 좀 하고
또 다음 사역자를 향해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리로 사수하고 이 진리를 지켜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그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무릎의 목회였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전했던 그 목회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동부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동부교회 80년 역사 속에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송교훈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을 거치면서 참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고 은혜의 열매가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대의 송교훈 목사님은 저는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 교회를 다닐 때에 송교훈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교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손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일일이 살피시면서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목회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송교훈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서도 목회를 하면서 손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대 김덕신 목사님께서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정말 인품을 지니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덕신 목사님을 좀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덕신 목사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제가 결혼할 때에 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원래는 목사님께 주례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께 주례를 받고 싶었는데 제 아내 가정이 2남 2女입니다. 제 아내가 막내입니다. 고신척 장로님 가정이. 그런데 집안을 보니까 언니 오빠가 선교단체 소속 목사님께 주례받고 부산에서 결혼한다고 또 거기에 목사님 모시고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받지를 못한 거야. 그런데 한 사람 남았잖아. 이야, 내까지 그 주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면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김덕신 목사님한테 받고 싶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래도 그 처갓집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 목사님께 제가 주례를 받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께는 축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목사님 잊을 수 없죠. 그리고 3대 김서택 목사님은 같은 노예를 섬겼기 때문에 노예 때 한 번씩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66권 성경을 강의하시고 그것을 책으로 완결하신 일, 대단한 일이죠. 한 번은 대구 중로의 목사 수양회
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서를 선물로 목사님들한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께서 로이드 존슨 목사를 능가하는 강의 설교자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가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작년에 제가 동부교회 당회장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도대체 김서택 목사님은 요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궁금해서 작년 말에 김서택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내용 가운데 탁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함부로 이 강단에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발로 차버려야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발로 차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강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귀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동부교회의 복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 기억해라 하셨었는데 이 귀한 목사님께서 참 지금까지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동부교회 4대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기도하며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은 정말 예배하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새로운 목표의 비전을 펼쳐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막 동북의 구체적인 비전을 막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한번 회고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의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시겠지만서도 개인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큐티 생활을 좀 잘 정상화시키시고 대예배의 중심의 그 예배와 더불어서 소그룹 제자 훈련과 같은 그 모임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낙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했는가 소그룹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파워풀한 이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고 했는데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었고 그리고 도란노서원에서 2년이나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훈련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돼요. 3년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고 그런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선교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턴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첫 도성 빌립보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때에 옥에 갇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 찬송 앞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이 파워풀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동북의 찬양대 참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3부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그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또 우리가 이 찬양 사역자들, 이 찬양의 그 사역에 정말 파워풀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가 동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부교회가 더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지면서 강단에선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라. 받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 복되다 말합니다. 제가 동부교회에서 보니까 동부교회는 많은 주는 교회. 실감이 안 납니까? 주는 교회예요. 언뜻 생각나는 게 5월달 가정의 달만 하더라도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또 선물 주고, 우리가 그런 거 다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 하잖아요. 85세 이상 또 드리더라고. 이렇게 어르신들 2번씩 드리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이 준다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사람들은 교회하면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교회는 논리적인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논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좀 덜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좀 더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부 노인 예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듣기도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분들도 정말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얼마 전 동부교회 청자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창해서 가졌는데 그도 또 제보고 시작할 때 짧게 예배 좀 인도해달라 해서 그날 또 갔잖아요. 네. 그날따라 비가 막 살짝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비 위에서 좀 비 그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명을 안고 제가 거기에서 비를 그치게 해달라. 체육대회를 하는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도요, 사회 하시는 분 보니까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 사는 막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요. 그래서 참 그 가운데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했던데 참 이 청년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각 지체들이요, 하나 되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걸 깨뜨린 것은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교회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셔야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와서 참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부교회가 노회나 총회 각 기간 장학금 후원하고요, 선교사 후원하고 미자리 교회 돕고, 이번에도 80주년 행사하면서 5천만 원을 좀 준비해서 2천만 원은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을 섬기고 3천만 원 또 어려운 이웃들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또 교회들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얘기할 때 어떤 선교를 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페이스 미션 합니다. 믿음 선교합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믿음 선교한다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교회 헌금 책정된 것, 재정 일부 이렇게 정해진 금액 안에서 선교 일들을 합니다. 정확히 그것은 페이스 미셔너리가 보다도 재정을 잘 관리하는 수준에서의 선교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 좀 덜 쓰고 베풀 수 있는 선교, 그래서 우리가 베풀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이런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동부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페이스 미션.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려면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기둥, 하나는 사랑의 기둥. 보수주의는 말씀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사랑이 좀 약합니다. 진보주의 교회는 말씀은 좀 약합니다만 사랑이 좀 강합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말고 이 두 기둥, 말씀과 사랑의 균형 잡힌 이 기둥이 단단히 설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 과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당부했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 있다는 소식 듣고 사랑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견고히 서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당부했던 그 두 가지가 잘 지켜지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한 세대를 훌쩍 지나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하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에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 속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들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면서 잘 지켜나가는 거 말씀 사수했는 거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에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갔지만서도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기둥이 흔들린다. 오늘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이 바울의 두 가지 당부를 우리는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동부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끝냈으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책 두 권 소개를 간단히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기독교 저술가죠. 톰 레이너 박사가 쓴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는 책이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 죽은 교회를 부금해 보니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더라. 동부교회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것을 외면한 교회, 예산으로 교인들을 만족하게 하기만 급급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이 책의 후편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은 쇠퇴의 길을 걷다가 회복되어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죠. 남 탓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게 우리 탓이다니, 남 탓하시는 거. 그리고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교회. 우리 전통이 어떤데,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전통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한다면 성숙하고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의 바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특별히 교회의 회복은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줘야 한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말씀과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가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도가이 당부했던 그 귀한 말씀을 또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8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 되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